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비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주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상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내용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타국에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위임한 곳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에는 종들에게 주인이 또한 재능에 따라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주인이 재능에 따라 각각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 각각 달란트를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이 가진 이 재능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디나미스 들어보셨죠?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탤런트 또는 어빌러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능력, 그리고 재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읽는 그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어빌러티, 개인적인 능력, 재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의 원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권능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이 종들에게 붙어져서 재능이라고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번역하면서 이것을 탤런트 정도로, 어빌리티, 다시 말해 사람의 개인적 능력으로 아마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디나미스라는 그 단어 자체의 용례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폭발적인 원천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권능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편에서 이 재능이라고 쓰여진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오늘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능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종이란 단어입니다. 이 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게 되면 영어로 serv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rvant. 이건 이 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인. 이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은 어느 정도 일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하인이죠. 그런데 단어 가운데 이 노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되어지는, 제물로 예속되어지는 그 단어, 슬레이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이 원어인 둘로스라는 그 종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인 그 종이 자기 주권을 내색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 둘로스에 붙은 이 두나미스는 개인적 성향의 능력이 아니라, 어빌러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가스 파워, 하나님의 권능에 더 부합되는 단어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주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생명만 있을 뿐 자신의 어떤 권리도 주인에게 표명할 수 없는 예속되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원하는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에게 붙어진 이 재능은 재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권능,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의 권능을 위임받는 종들의 철로 역정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시겠지만 철로 역정 그 내용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종들의 얘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그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달란트 비유의 장소가 천국이라고 친다면, 그 천국에서 주신 그 권능이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종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주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분명 천국의 것을 누리도록 주인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받은 종들은 16절에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다라는 단어가 에르가조마이, 이 단어의 원어는 에르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르곤, 일하다.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위임받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들이 장사했다는 말은 받은 권능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어지고, 자신의 힘이 아닌 주인의 힘을 가지고 대신 살아냈다라는 뜻이 이 본문 안에 내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묵상하다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의 인생인 우리들의 삶을 덮을 때 누구도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한 불가항력적 은혜요, 신앙이며 성화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 종된 그의 자녀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달란트의 비를 통해서 종들이 받은 이 달란트는 화폐가 아니라 무게 중수를 재는 중량의 단위라는 사실입니다.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 중수를 재는 중량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달란트는 화폐로 쓰이기 전에 무게 중수를 재는 로마의 가장 큰 무게 단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달란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탤런트 정도, 재능이라고 이해하려 한다면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재능과 달란트를 중복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능을 5개 가진 사람, 재능을 2개 가진 사람, 재능을 1개 가진 사람, 이렇게 기록하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주인에게 더 큰 이윤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비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친다면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애초부터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그 결과물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는 천국에 대한 모순이 생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듣던 대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5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고, 아예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재능이 적어서 적은 달란트로 시작한다면 결과물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인이 결과물이 적은 사람에 대해 그 행동을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이 달란트 비유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애매모호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열심으로 일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쟁 방식, 경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가고자 하는 그 열망하는 천국이 경쟁하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으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 생각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을 만들어 대가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간 천국에 우리가 가진 재능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들어간 우리 자격을 보지 않고, 우리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 상황을 보지 않고 받아주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재능이, 그리고 또한 자랑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만약 종교적 열심을 더해 천국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아는 바리새인보다, 율법사들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 자유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자세히 문장을 보십시오. 천국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유혹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비판한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위 열심만으로 상급을 논한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아까 찾아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0절에 사용되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여기서 이 더 낫다라는 단어가 페리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의를 말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행위에서 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치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천국에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재능이란, 이 듀나미스란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인 믿음 또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렇다면 우리
달란트 비유 15절에 읽었었던 5달란트, 2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것이 믿음이고 또한 은혜라면 그들이 받은 5달란트와 그 2달란트는 그것들의 총량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총량. 아까 달란트를 설명할 때 이 달란트는 화폐이기 전에 그 화폐 무게 중수, 무게 단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재능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믿음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받은 5달란트는 그 은혜의 총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총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때는 각자 받은 은혜대로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도 있고 여러분과 또한 저와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그가 괴수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말이겠습니까? 그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이 모든 순간에 나의 높아짐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표현으로 자기 인생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겸손히 누리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24절 이하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이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 있던 본질을 다시 빼앗긴 사람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땅속에 파 묻은 자로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부담스럽기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실 때 곧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줬을 때 그 은혜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받지 않은 이 사람은 바로 바람 앞에 등불이요 가을바람 낙엽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의 것까지 은혜로 사는 자에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믿음의 용량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기 주신 이 달란트가 만약 물질로 계산이 되어지고 경영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잘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충성된 종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가 아니라 무게의 중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의 폭이라고 치면 이 세상의 구원의 감격이 가장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무엇을 가지고 나선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고 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이 티끌만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한 가지라도 보탤 수 없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세울 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사도 바울처럼 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세상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들이 느낄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전엔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달란트 가진 사람들입니까? 달란트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커서 그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든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많냐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그 큰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오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다가 신앙생활 때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무너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커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조건이 커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인생들이 넘쳐나게 되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복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진정한 감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